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군기를 잡으려고 딱 봤더니 우리 오여전대회가 저보다 한참 근데 또 어둠 밤 시대리니 이런 찬송을 부르시는데 꼭 저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같아요. 선곡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잘 지켜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목사님과 당연 또 우리 또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현수막을 처음 붙여봤어요, 제 얼굴을. 근데 이게 또 감사한 게 벌써 2달째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여기 탁구 치러 왔더니 붙어 있는데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근데 또 다음 주까지 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야 명절날 저 고향에 가면 누구 딸 행시 뭐 당첨 뭐 이런 거 행시 뭐 이렇게 뭐 패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런 거 처음입니다. 아주 감사드려요. 한 2달 더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장모님 한 2달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남자랑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33년을 미국에서 계셨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저희도 이제 지방에서 목사님들 여러 번 만난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세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어떤 남자랑 살고 싶으세요? 혹시 미국 남자를 그리워하시진 않나 모르겠네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은 다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거듭나는 일, 다시 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세월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회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원리라고 저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 어떤 사람과 어떤 일 위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다시 나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라고 성경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방식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성질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임재 방식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탕자의 비유에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성질이 급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막 맨발로 뛰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공의와 사랑을 열매 맺어야 돼요. 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열매 맺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공의와 사랑을 얻게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얻고 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 못할 때 제사와 또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열매 맺고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율법과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이게 배부른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리니 내 밭에 곡식과 포도와 기름이 나게 하시고 들의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와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것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누구에게 공의와 사랑을 열매 맺게 나타내게 하셨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두루 다니시며 전파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 빛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무엇으로 경험한다고요? 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공의와 사랑을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열매 맺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을 따라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는 건 뭐냐면 임재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뭐냐면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듭나셔야 돼요. 그 뭐 이상한 이단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말하기를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또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베드로는 회개하라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저 이쪽에 그 앉아서 왼쪽에 제 보는 쪽에서 왼쪽에 보면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저녁에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가운데 보면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데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뭐 언어 뭐 이렇게 그 헬라에 보면 메타노에오 이렇게 씁니다. 메타라는 뜻은 뒤에 이런 뜻이고 노에오는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그때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베드로가 해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태권도 선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대인들도 만나보고 이슬람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이슬람 애들이, 걔들은 물려다녀요. 걔들은 해교도들이잖아요. 해교도들인데 걔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한 10명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이 와서 운동을 하다가 어떤 날이 이제 애들이 청소당번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이 이 마대자를 붙잡고 계속 체육관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 끝나니까 돼지고기를 싹 구워 먹고 있었는데 냄새가 막 체육관에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지마라고 그랬는데, 지마 일로 와, 이거 좀 먹어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슬람이라 안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이따가 냄새가 또 나니까 또 문을 먹고 싶으니까 싹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갖고 야, 친구들 다 갔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와서 먹어. 그랬더니 혼자서 한 2kg를 먹고 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서로 감시하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제가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일을 하다 힘들어가지고 3명의 인부를 부르는데 4명이 왔어요. 근데 어디에서 불렀냐면 마약을 하면서 재활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교회, 그러면 이제 3사람을 부르는데 4사람, 한 사람이 와서 조장이 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성경 구절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밥 먹을 때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같이 먹고 끝나자마자 강론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계속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마약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서로 감시하고 종교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이 그 민족 종교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삼위일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간은 그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과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육신과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상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는 동사가 아니라, 여러분 행위로 지은 죄가, 그게 죄가 다가 아니라, 저 죄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죄된 상태, 생각, 이게 죄인 거예요. 육신으로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하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의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우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겨우 하는 게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물고기를 올려놓고, 저 그물에서 153마리를 잡았는데 제자들을 불러다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예수님이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성령 이렇게 하면 갑자기 긴장하시잖아요. 이게 영이라는 게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이 임하잖아요. 왜 비둘기 같이 임했겠어요? 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임했겠어요? 왜냐하면 영의 실제라는 거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이미 불면 어디로 가는지 알면, 임의로 불면 어디로 가서 그렇지만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영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쓰지 않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말의 한자 표기인데 사실은 거듭남하고 틀립니다. 언어로 보면 이 중생이라는 말은 팔린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꾸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를 해서 계셨는데, 팔린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네시스라는 말은 우리 자동차 보면 제네시스 있잖아요.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팔린이라는 말은 다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예수님이 아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을 받은 것도 저 중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석책에 보면 거기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비슷한 사건, 같은 의미다, 이렇게 주석책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도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되냐 하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욕심이 죄라는 걸 그때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도 욕심이 죄인 줄 몰라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죄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죄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목사가 맨날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저한테 통역이 와가지고 막 러시아 군 대령이었는데 막 책상 위로 올라가, 신길이 급해가지고 막 책상 위로 올라가고 막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하고 한 2달 같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같이 살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릎으로 딱 와서 꿇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그때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교를 좀 하는가 봐요. 여기 새롭게 하심은 전혀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변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 아담 이후에 중생의 은혜를 받았지만 탐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거듭나게 하면 전혀 새로운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저는 중간디포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디포형. 중간태가 생기는 거예요.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중간디포형이다. 저게 무슨 그림 같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냐 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세례를 받은 그 상태가 뭐냐면 저는 중간디포형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목수의 일을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 중간태요.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나면 육신으로는 갈 수 없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 않은 상태.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 중생성결 신을 제로 하잖아요. 근데 중생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거듭남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한자로 표기를 해서 그렇지, 거듭난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갈 수 없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게 중간디포형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 받으리라는 말이 동직설 미래 중간디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중간태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갈 수 없지만 아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상태.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을 세상으로 위해 살아가는데 나는 글로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아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뭔가 잘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이게 뭐냐면 중간디포형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육신과 세상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제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육신과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상태를 중간디포형이라는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중수디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디포형의 기도를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누구의 기도가 그러냐면 베드로의 기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중간디포형이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갈 수도 없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못하는 상태. 유대인을 향해서 가면 유대인들이 자꾸 박해라니까 가지 못하고 이방인을 향해서는 가지 못하는 상태. 요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 박해가 심하고 이방인에게 전하자니 이방인에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도는 하는데 베드로가 뭘 해야 되는데 뭘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는 가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상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중수디포. 중수라는 말은 성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성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한 능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중수디포를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중수디포형의 기도를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2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인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두드러 맞지도 않고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능동을 벌이고 거기서 쥐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막 빌립보 감옥에서 막 기도를 했더니 뭐가요?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문이 열리니까 떠난 줄 알고 자살하려고 막 칼을 들고 있는데 나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냐면 중수디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안식이라는 말을 좀 좋아해서 씁니다. 안식을 누리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이유고, 둘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과 계명을 지킨다는 공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 벌초하면서 풀을 딱 뜯으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영을 따라 살아가셔서 그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됐네요.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영을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것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오늘 사랑사교회 가서 설교를 하네요. 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제가 뭐 건방지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는데 이제 내년에 결혼하려고 날짜도 잡아놨는데 요게 연차를 내서 휴가를 내서 뭐 하나 봤더니 캄보디아 선교를 가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 9박 10일 선교 가는 게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정에게 임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77맞게 아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주 안에서는 자랑하잖아요, 그죠?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영의 실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씻음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거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범죄하고 영이 떠나 영의 죽음이거든요. 영의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으로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뭐가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지?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헌금 많이 했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상태예요. 육신과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거듭나면 저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 죄가 자꾸 굵어져요. 쇠사슬이 굵어져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합니다. 이렇게 죄가 자꾸 커져 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이게 짐을 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산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결박이 딱 풀어집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잔다고 하잖아요.
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역이 끝나면 데려가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사라는 말을 선포했다, 선언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 육신이 죄예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래도 난 잘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육신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육신대로 살면 망합니다. 이게 명절인데 자꾸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자꾸 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서 탐욕이 죄인 거랍니다. 탐욕이 죄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자꾸 부자 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진리는 뭐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또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죄진 적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자꾸 이거 와가지고 명절날 자꾸 죄인 하네 이렇게.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또 뒤에 좀 남았어요. 빨리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태권도 관장으로 오래 했는데 돈을 좀 벌고 나니까 친구들이 부동산업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짓고 이거 사람 죽어야 끝난 아파트 짓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처음에 못 모르고 투자를 막 해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10년이 지날지 15년이 지날지 세워라 이게 가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도 이게 레미안이 아파트도 언제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몇 년 만에 개발됐어요. 한 주변에 하시니까 10년 15년 세워라. 경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돈은 떨어지고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을 포기했어요. 전 재산인데 제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얘기했어요. 용서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괜히 같이 따라가면 끝까지 가다가 뭐가 잘못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결단은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빡빡한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 집사였는데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왔어요. 술 기운이 떨어지면 또 마셔야 돼요. 잠을 자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중독까지 가서.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안 되겠다, 너 기도원 좀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자꾸 예수님 얘기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사람 세뇌 교육을 시켜. 이러면서 제가 막 완전히 이제, 왜냐하면 이미 몸과 이 심신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영광에 필요한 게 있느냐?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발밑에 버려진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관증을 했어요. 세례 받은 거잖아요. 원래 옛날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근데 그래서 막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집에 딱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아니, 체육관 가서 애들 가르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주변에 우리 어머니도 저를 안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혼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때는 광야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혼자 그냥 그렇게 서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건 이제 외적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 외적 음성이 들렸는데 이건 내적 음성이에요. 기도원 가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기도원 가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 그래 가려고 했더니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3박 4일을 딱 했는데 두 번째 되는 날 막 콧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콧물이.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막 쥐어 짜던데도 콧물이 나요. 그래 이게 뭐지? 영적인 일인데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살짝 그게 보이더니 결박이, 육신의 결박이 이렇게 쫙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 흉악의 결박은 이사야서 58장 이야기입니다.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콧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3박 4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가볍다니까 2박 3일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 이제 이제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계속 육신으로 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청소년 애들이 힘들상 기도원에 윤석전 목사님 기도원에 가는데 차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좀 가서 운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사모도 그때 같이 왔는데 콧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걸 알잖아요. 근데 윤석정 목사님이 그 금식 기도하는데 두 번째 날에는 윤석정 목사님 스타일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주여 하면서 이제 따라서 기도하는데 막 옆에서 천국과 지옥을 본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저는 이 목에 줄이 이렇게, 멍에의 줄이 개 줄 끌려 가듯이 굴비 엮듯이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골프 치러 다니고, 이게 사람이 끊어지 중독이 사람이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 중독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멍에 중요로는 끌러질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콧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원 갔다 오고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좀 멀쩡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속으로는 또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근데 또 우리 집사람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을 키우려면 돈을 벌어와야지. 주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야, 쟤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어떤 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태권도 선교를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권도 선교? 그건 내가 자신 있을 것 같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태권도 선교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운동하던 태권도 선교회 하던 친구 그 관장한테 가가지고 어디 태권도 선교할 때 어디 연락 온 데 없냐 그랬더니 우크라이나를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얘기를 듣는데 성령이 기름 부음이라 뭐 혈관 주사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상태가 이런 사람입니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숨이 막 저절로 쉬어지는 거야. 이게 왜 뭐지 이게. 가만히 있는데 한 시간 있다가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오는데 그때 제가 탐욕이 죄인 걸 알았어요. 그때 탐욕이 죄인 걸 알았어요. 탐욕이 나를 계속 끌고 다닌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딱 오니까 탐욕이 제인 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 우크라이나 선교한다 때,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상의도 하고 어떻게 뭐 이런 거 준비도 하고 가야지. 그냥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간다고. 왜냐하면 육신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큰 결단을 하고 우크라이나 간 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들인이 중간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애들한테 돈을 받아서 태권도 운영을 하고 생활비를 할 줄 알았더니 시골로 가가지고 이게 애들이 한 달에 4,000원 내는데 세금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세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죠. 애들 50명 가르치는데 5,4,20, 20만 원 들어오는데 100만 원 내리고 애들한테 돈을 받고 어떻게 태권도를 가르쳐요?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이 안 되는데,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나한테 이 은혜를 줬으니까 예수님 책임지세요. 이 얘기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당신이 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책임지세요. 그거를 이제 좀 우리 그렇게 막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하고 싸우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떠난 물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그래야 잠이 오고 그래야 내가 걱정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콩나물국이 먹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콩으로는 물을 줘도 콩나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 멀리서 기차 타고 밤새도록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콩이 왔는데 이거 물 부으면 콩나물 되니까 콩나물국 끓여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콩나물국 끓여 먹었어요? 안 끓여 먹었어요? 안 끓여 먹어도 배불러요. 하나님이 내 생각하는 거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 교회를 지어주시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 이제 선교사로서 빨리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다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헌금 들어온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그 현지 목사님한테 교회를 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개척하고 좀 준비를 해야지. 그랬더니 자꾸 뭐 교회를 지어주라 그랬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형편 알면서 너무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 현지 목사님한테 여기 교회 마당에다 교회를 지으려면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6,5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옆에 선교사님한테 가야 될 얘기가 나한테 잘못 온 것 같아. 천사들이 이게 전달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가 져줘라. 네가 져줘라. 그래 이거를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를 지려면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직접 지면 2,500만 원이면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거의 지붕을 씌울 단계가 됐는데 한국에서 아버님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가시다고. 그래도 이제 헌금 다 하고 100만 원 가지고 티켓 끊고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누님이 비행기 값은 있냐 그러면서 100만 원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한국에 딱 왔는데 우크라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비도 그렇고 누구한테 뭐 후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에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지하는 가기 싫고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100만 원 가지고 계약금 걸고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모르겠어요. 거의 15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사모가 직장인에서 애들을 키우고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나면 여러분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잘 정하셔야 되냐면 그만하라고 넘어가지도 않네요. 먼저 그의 나라와 저 뒤에서 누가 막았나 봐요. 짜고 고스톱을 치시는 줄 내가 그렇죠. 뭐 서로 은혜가 돼야지. 저만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게 이 포도나무가 한 나무에서 4,500송이의 포도를 열매 맺는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입니다. 4,500송이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의 은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어머님의 기도고 셋째는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사랑이 보입니다. 사랑이 보여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열매 맺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냐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사랑도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을 대물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예요. 거듭나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 우리 이승훈 목사님 너무 잘하시겠지만 미국은 또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일에 너무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시고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셔서 사랑생교회에 큰 부흥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역에 준비하신 우리 이승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사랑생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면